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11절 죄송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우리 다영이가 특송인 것 같은데 우성우 집사님, 야 빠르네 주보에. 우성우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떻게 지어야 할까? 나의 바람과 사랑을 담아 예쁘게 지어봐야지. 예쁘고 멋진 이름처럼,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거야. 아주 오래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나실 아들의 이름은 온 세상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라 이름 지으셨구나. 죽음으로 생명 주는 길, 십자가 그 길 걸어가라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지으신 눈물의 이름이구나. 그 어떤 기대도 없었지. 펼쳐질 삶을 알았기에 모두 다 알고 견뎌야 했던 그 눈물의 삶. 아주 오래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나실 아들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라 이름 지으셨구나. 죽음으로 생명 주는 길, 십자가 그 길 걸어가라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눈물로 지으신 이름이구나.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오르사 그 피로 내 죄 씻으신 주님 그 이름처럼 사신 예수님 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눈물의 이름 예수. 아멘. 네, 우리 우성우 집사님 특성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너무너무 고난의 짐을 지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계획 없이 오직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잊지 맙시다. 그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젠 사람 수명이 늘어서 100세대라고 하지만 100년 동안 우리는 편안한 것 같지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잔잔한 파도와 같은 그 바다는 소리 없이 바닷가에 위험하게 서 있는 사람을 삼키고 갈 때도 있듯이 많은 풍파가 불어대는 이 세상에 주님 꼭 잡으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 눈물도 고통도 해함도 질병도 정죄도 없는 나라로 우리는 옮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다 남겨놓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호련히 그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세상의 미련은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기뻐하시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내가 먼저 평안해야지, 내가 먼저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지, 내가 먼저 주는 자가 돼야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돼야지, 내가 먼저 이해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먼저 헌신하고 붙들어주는 자가 돼야지. 이 헌신의 단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먼저 우리 마음을 비고 예수님만 모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종이장같이 가볍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특송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챙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 피곤하네 하면서 뒹굴다 보면 할 일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뒤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데 지나간 시간은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그 일을 놓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이라 이 시간이라 하는 날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제가 결혼식장에 가면 의뢰 부부가 사랑하길 원하면서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따른다. 희생을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희생의 열매는 너무 아름다워서 감히 사랑의 그 희생의 열매는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말씀을 이루고 원수도 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해방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생활 속에도 개입하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고기 잡으러 갔던 손 놓고 있던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만 찢어지고 그 물은 헛그물질만 했습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어렵고 공고한 것도 아시고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실패하고 공고하고 좌절할 때에 한숨 쉬면서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인생의 허탈함을 꼬매고 있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죠. 무슨 대화를 하시느냐 하면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얘들아 그동안에 많이 벌었니? 너희 삶에 근심 걱정 안 할 정도로 많이 잘 되고 네 마음의 꿈대로 소원대로 잘 되고 많이 지금 잘 돼가고 있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허공에 대고 말합니다. 지금.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이번 달도 별 볼 일 없었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으셨으니 주님은 생활 속에 뛰어드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되고 안 되고 불평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한다.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노력하고 계획해 보았지만 잠언서의 말씀에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계획했으면 계획한 것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근데 나는 지난달에도 내가 해봤지만은 별 소득이 없었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 말을 의지해서 던져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줄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냐는 것을 알려줄게. 지시하고 방향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열심히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자리에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저분하다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깔끔하고 뭐 자기 방바닥은 뭐 지저분하더라도 벽에 더덕더덕 붙은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 때는 말씀이 벽에 붙어도 그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잡수실 때도 주님은 같이 잡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동고동락할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회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글쎄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 시신을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냥 세마포만 놓여 있어. 하나는 저기 하나는 여기 따로따로 놓여 있어. 누가 훔쳐갔을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아니 마리아가 그러는데 천사를 만났대. 부활하셨대.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대. 이미 만났는데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해를 할까봐 자기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일까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의논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언제 오셨는지 주님은 가운데 딱 쓰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운데 문은 누가 열어줬을까요? 시공간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가운데서 두루두루 뒤도 볼 수 있고 옆으로도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오늘 새벽 0시 예배 때 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고 사랑하기를 네가 먼저 해. 사랑하려면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이웃의 사랑도 해야지, 섬겨도 줘야지, 아내도 사랑해야지, 섬겨줘야지, 남편도 존경하고 섬겨줘야지, 자식도 돌봐야지, 부모도 섬겨드려야지, 형제 이웃 간에 우애도 나누고 우정도 나눠야지. 바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이 사회 생활에서도 뭔가 내게 맡겨주신 일을 또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 저 사람은 너무너무 빈틈이 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뭘 맡겨도 일 잘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 그렇대? 어쩐지 달라.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볼 새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게으름은 못 이루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이고 섬겨봤자 무슨 소망이 있나요? 나만 힘드는데요.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 세우고 높여주니까 아내가 얼마나 땡깡을 부리는지 옛날 부모님들의 생각이 납니다. 3일이 멀다고 패지 않으면 여우가 돼서 나간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했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고 대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단어조차가 없어졌지만은 그렇게 짜증 부리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영은 면도날 같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춰도요, 영은 면도날 같이 영은 영대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천상뉴스처럼 잘해도 립서비스는 끝내주게 잘해도 저 마음에는 지금 불만이 뭐가 있어. 이것은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뭔지 모르게 자기가 좀 희생정신이 덜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나아질 거야, 우리는 내일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축복이야. 저는 긍정의 말을 좋아합니다. 부정은 싫습니다. 성도가 말해도 싫고 내가 말해도 싫고 내 자식이 말해도 싫고 목회자들 가운데서 말해도 부정은 싫습니다. 나는 부정의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긍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주의 일을 하려면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며 하는 사람,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무엇에 열심을 성도들에게는 요구하시나요? 첫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전을 사모하게 성전에 대한 열심을 품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삼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가는 데는 나를 잊어버리게 했다는 얘기야. 나 아닌 강철을 만들어줬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 같은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0세 되신 분인가, 그리고 86세 되신 분이, 남편은 90세고 여자는 아내는 86세 되셨는데 태권도를 하더라고요. 태권도를 하면서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올라가고 뛰어내려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80이 넘으신 86세 되신 분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엘리베이터를 놓고 쉬운 방법으로 하죠.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다니요. 큰일 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90대 남편이 수죽을 못 쓴 지가 2년이 됐어요. 수죽을 못 쓴 지가 2년이 됐는데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려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자폐자를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면서 자식에게도 더 진화되는, 좋은 쪽으로 진화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도 얻는다. 내가 불행하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내가 소망이 넘치고 즐거워야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행복하십시오. 남편들이요 행복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내들이요 소망 가지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사회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찌들게 살다가 들어갔을지라도 가정에는 꽃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은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 10장 2절이죠. 10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뭔가 영감을 받아서 고기를 잡은, 주님의 명령에서, 주님은 보지는 않지만 명령에서 고기 잡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묵도해드릴 때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결실하며 열매를 맺어가라는 얘기예요.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지런합시다. 게으름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지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역사예요. 힘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기력을 잃지 않지만 게으르고 뒹구는 사람은 있는 근육까지 소모된다고 합니다. 뇌까지 세포까지도 소모된다고 합니다. 부지런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돌아볼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들입니다. 가장 존경하며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섬겨야 될 대상들은 부부입니다. 우리는 그거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하고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사모하고 달려오기를 열심히 하며 말씀을 상고하기를 열심히 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매를 맺으며 결실을 맺으며 주오시는 그날까지 실망하지 않고 견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게으른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어딜 가든지 인정과 사랑과 존경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